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 38편 모두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연례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윤회를 말한다고 하면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잊지 말고 1년에 세 차 절기를 지키라고 분부한 절기 중에 하나가 후장절,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 추수감사절의 요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07년 영국의 제임스 왕의 박해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워서 청교도들이 화란의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갔었는데, 지금 네덜란드인가요? 암스테르담인데, 이 청교도들이 이 화란의 암스테르담으로 망명 가서 12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본국어, 국어, 영어를 잃어버리고 화란어를 사용하게 되자 신앙의 자유는 얻었는데 조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 후에 1620년
102명의 총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63일이 걸려서 미 대륙의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영양실조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궤혈병이나 폐렴이나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은 결과 첫해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그곳 토인 추장 마사 토이트도 초청을 하고 군사적인 분야식도 가지면서 마음껏 잔치를 즐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한 달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우스 항구에도 가보고, 당시에 타고 왔던 배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리고 그들이 처음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계곡에 장막을 짓고 농사를 짓던, 그리고 맨 처음 지었던 아주 자그마한 교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복장도 그대로 하고, 배에서도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옛날 그대로 그 배를 그대로 옛날 타고 왔던 그 작은 배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로 감격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과반수가 죽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는데, 정말 슬퍼해야 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농사를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지어가지고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토인들에게서 얻은 옥수수라든가 그 씨앗을 얻어다가 농사를 첫 해를 짓고 감사절을 움막에서 지은 농사를 가지고 먹고 살 그런 정도요. 그들이 가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다고는 아주 조그만 교회, 제일
저 꼭대기에 그 계곡 꼭대기에 지금 교회 거기 가서 첫 번 앉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나 몰라요. 예, 집도 짓기 전에 예배당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 청고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보는 순간마다 많이 감격을 했습니다. 또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사 감격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그 추수감사절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그리고 깨달아지고 더욱 깨달아지고 생각하면 모두가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두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 불평, 불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근데 사실상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따지고 보면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은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더 많게 되고, 악한 사단에게 시험 들기가 쉽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적인 찬양 시입니다. 1절 말씀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심이란 그냥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일편단심이지요. 근데 이 신앙 고백처럼 입으로 혹은 형식주의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또 어느 순간순간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다는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열어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최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왕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보아도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은 그대로 다윗에게 되돌아와 축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들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평이나 불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불행의 불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특히 감사를 했는가? 전심으로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고 그 영혼을 장려하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제키 마르핀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예절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절은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운 생각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나 부모님에게 감사는 물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처절할 수도 있고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그 역경의 가면을 벗으면은 축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다 맡겨놓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이 미소 짓고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시작되면
지금의 난처한 입장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감하심과 소생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순서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 생애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고 오늘 은혜 생활하는 저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의 성패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데 판가름을 납니다. 선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설령 대성하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단 마귀는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또 수평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게 되면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감하심에 대해서 시편 101편 6절 이하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려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란 말은 원어에서 피스토스에서 충성과 동일한 단어예요.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자꾸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환난 중에 소돔케 하심과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막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적인 불행이 신앙으로 승화되고 극복되어지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고 얼굴에 항상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온드 파크라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은 얼굴에 초과한 아름다운 끝손질로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천사의 순결성을 그 성품에다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늘 넘치게 되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아름다움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천사와 같은 순결성을 지닌 이런 품성을 부여받아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얼굴의 마지막 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일색 미녀라도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다고 하면 그 표정은 악마와 같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있는 영광 다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원수의 노를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거 하면은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확신에 찬 감사와 감격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남못지 않게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내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심지어 전사 통지까지도 왔던 사람인데 아니 죽음 앞에 직접적으로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인데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80대 중반 나이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기적은 제 마음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 없고, 제가 좀 힘들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 오히려 감사. 때로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 항의는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불행해서 혹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안 채워져서 항의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심한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그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교묘하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가. 한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한 번 의뢰받고 병에서 낫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든든해져 가지고 웬만한 일이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 문명도 무시할 수가 없고, 어떤 정욕적인 것이라다 욕심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뿐이 아니고 나한테 기도받고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오늘 혹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사실은 분명히 가서 기도하면 산다고 확신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구원받는 거. 지금 예수 모르고 죽잖아요, 지금. 그냥 이제 경찰 부인인데 예수 모르고 죽어, 이제.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선하게 사는 것 같아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멸망받아야 되고, 모두가 저주 아래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구원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야. 누가 생각해보면. 못 믿는 이유가 그거요.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 순간에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똑같이 나도 부활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 내외가 있는데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그 영생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너 죄사함 받았고 너는 영생 얻었고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벅찬 것을, 근데 이 벅찬 감사 감격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무런 이유 없이 나 같은 죄인을 너 죄 다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니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손 놓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목사가 방문한 것은 병이 꼭 나으리라는 확신은 전혀 안 가졌어요. 다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방문했어요. 그게 묘한 것은요, 기도했는데요. 복음 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그나저나 병원에서 손 놓고 있는데, 아유, 과일도 삶아 먹여요. 감염된다고. 그러고 그 막을 쳐놓고 혼자 그 독방하고, 저도 거기 목사가 들어가는데도 가운이 입고 마스크 모자 뭐 이거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환자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확신이 생겨서 이랬어요. 퇴원해. 내가 퇴원하면 기도해 줄게. 아니 거기 그렇게 생긴 데 가서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고 자녀도 못 부르는데 감염될까봐 뭐 다 하고 들어가고 장갑도 끼고 들어가고 막 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퇴원을 하니까 퇴원을 하는 목사도 참 바보 같은 목사고, 목사가 퇴원을 하겠다서 퇴원하는 환자도 신락 같은 목숨 붙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백혈병 환자는요, 이런 데가 이 손톱, 발톱, 이빨 이런 데 다 새카마고 이런 데가 다 빠끔빠끔하니 어디가 터지면 그냥 끝난대요. 그런데 퇴원한다고요? 목사가 퇴원하라고 하는 목사도 참 바보고 미친 사람이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퇴원한 사람은 또 누구요? 퇴원 수술해가지고 무조건 퇴원. 그런데 참 놀라울 것은요, 나나 여러분이나 말 들으면 믿어지지 않을 얘기지만 현실적인 거니까요. 퇴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지요. 가서 예배해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김치찌개 좀 실컷 먹고 싶다는 거야.
김치찌개. 얼마나 그 병을 앓으면서 그 얼큰한 거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그거 못 먹었어. 그래서 3일만 기다려. 또 목사 또 3일만 기다려. 3일만 기다렸다 보고 그때 다 나서 3일을 또 기다린 사람은 누구요? 삼 일 만에 김치찌개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목사가 신방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 김치찌개 먹었어.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런 걸 보고 그런 다 눈앞에서 봤잖아요. 눈만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 앞에서 오늘날 하던 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나올 줄 알았으면 화면 좀 띄워가지고 그 사람 얼굴 좀 보여. CD에다가 내가 좀 저장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워. 그렇게 감사하고 눈만 뜨면 전화만 붙들면 전도오고 나보다 훨씬 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그만큼 조심을 시켰는데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삼겹살을 그게 좋아한대요. 삼겹살. 몇 년 살았는데 천사처럼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데 삼겹살을 3인분을 저녁에 먹고 얼마나 좋아. 내가 한번 주의를 시켰는데 한번 삼겹살 먹고 안 좋아가지고 삼겹살이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있구나. 그 상추쌈에다가 삼겹살 싸서 구워서 3인분 먹고 그 다음날 죽었어. 갑자기. 인간이 잘못하고 죽었는데 제가 불평불만했다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따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몇 년 살다가 갈 것 같으면 몇 년 살다가 불어갈 것 같으면 살려주셨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제가 3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그 뒤부터 병자호에서 기도도 하고 3개월 동안 혼자 대모했어.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병자호에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첫째가 뭐예요? 제 마음속에 맨 첫 번 마음 먹은 것이 뭐예요? 복음 듣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듣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 번도 못 돌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과 구원받고 몇 년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 안 돌렸어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백혈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어.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 옛날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손톱, 발톱, 이빨 전부 새카매고 그냥 오늘내로 하고 있다가 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섰다고 영광 돌렸어 안 돌렸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시고 자 그때 죽었으면 그거 해서 못했어요. 제일 첫째는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말을 더 이상 입을 못 벌리게 하나님께서 딱 막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받았어. 그것만 해도 네가 감사해야 돼. 영혼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몇 개월을 사다 죽었던 몇 년을 사다 죽었던 감사해야 돼. 한 번도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허다한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런 걸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암으로 죽는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 세포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몸에 세포가 죽어가면서. 근데 고통 하나도 안 받고 죽었잖아.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데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 그 거듭났건 구원받았건 은혜를 많이 받았건 그거 못 버려. 집에 가보니까요 3살 4살 먹은 딸아이 하나 놓고 봉급쟁이 부인이 월부 책을 들어놨는데 몇 박스를 들어놨는지도 몰라. 감당 안 돼.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래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아요. 떠날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을 만큼 몇 가지 내놔서 하나님 네 가지. 근데 인간 편에서는 빨리 세상 떠나는 게 불행한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 편에서 어린 딸 지금 예쁜 딸 그 재롱 떨고 있는 거 그거 놔두고 눈을 감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더 이상 고생 안 시키려고 제가 그래도 거기서 태워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데모 그만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했더니 또 놀라운 일, 이제 간증을 오늘 짧게 설교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 불가능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됐을 때 목사가 받은 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불행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다윗은 무서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확신에 찬 감사와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해하려고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의 손길을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위협을 당하고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려운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주를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람보다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다윗 왕처럼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가슴에 벅찬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최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감사를 모르고 살 때도 많고 감사할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